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적 교회로운 첫 번째 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영광과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셨죠.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것을 듣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시작하고 또 장차 그 기업의 완성을 보증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하실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1장 3절부터 3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의 경륜이 쭉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이 결론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리고 그분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는 이 계시가 복음까지 계시되어져서 이제 이 복음이 오고 가는 세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성경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새 언약 백성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또 왜 교회를 영광스럽고 충만하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을 우리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백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지위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칭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표현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성도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만일 직분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마치 자신을 낮춰 부르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로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성경에도 없는 인간적인 것들, 또 혹은 세상의 지위나 계급 같은 이러한 사고방식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이상한지도 모르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교회에 있으면서 늘 싸웁니다. 험담하고 또 봉사하지도 않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서로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마음의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몸된 존재로서 가족으로서 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가르쳤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가르쳤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면 본인이 교회라는 것도 알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 교회로서 어떻게 사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지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기대하게 되겠죠. 기대하겠죠.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또 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다 그렇게 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부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 때문에 오래 참으셨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복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또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릴 때는 꼭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분께 순종,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며 누리는 그 복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이자 또 우리의 모든 복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끗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 언약 백성의 지위가 유지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그 충만을 누림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마지막까지 이 구원이 유지될 것을 보증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으로 그 실제적인 천국의 복, 완성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신분과 또 지위와 영광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명시적으로 주신 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을 바로 구약성경 전체가 그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와 실현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자손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기에 참 이스라엘이기도 하며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을 쭉 걸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자손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종종 표현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 또 거룩,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능력,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죠. 또 신자들이 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또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으로 옷 입었기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지위도 너희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외에도 신약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 사역,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본성까지, 우리의 본성까지 새로워진 참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조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다, 그리스도를 입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침받아 그분과 연합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모든 충만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교회가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내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고 우리 예수님의 선언하신 바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탄생되어진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교회론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복음의 핵심을 배우시면 더 풍성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맺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다 주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내 백성, 거룩한 내 백성을 내가 근본적으로 그들을 바꿔서 내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 머리는 근원,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 머리는 권위, 통치자,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역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우리에게 복을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며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절대로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충만한 복을, 교회는 충만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성령,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또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에 참여하고 그분의 모든 충만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또 영원히 그 지위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만함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 신약시대의 교회의 특별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말씀을 봤죠.
근데 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과 에레미야 31장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에스겔 36장과 에레미야 31장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충만함,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인격, 또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을 패배시킨 그 승리,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그 풍성한 복,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해서 생명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죠. 15장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가지가 접붙임되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고 또 원줄기로부터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바로 교회를 설명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맺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는 묵상과 적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절정이며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오랜 구원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대기장소 같은 곳입니까? 그래서 교회 자체는 의미가 없고 각 사람, 우리 개인의 구원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대기장소 같은 그런 임시적 집합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적 존재로 살 때,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각 개인의 어떤 단순한 집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같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 혼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점검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체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교회는 함께 하나된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임시 장소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를 임시 대기 장소 같은 곳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 사실 또한 이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하게 되겠죠.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교회 생활,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교회를 마치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를 임시적인 장소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못 갑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또 복을 누려야 나중에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이 교회를 혹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개혁하는 도구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도구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진 사명이나 이 목적을 마치 교회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수단이나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명이나 목적에 비추어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놀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난은 종종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하면 이 교회 자체의 신비와 그 충만함, 또 교회적 삶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그 역동성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해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빛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교회적 삶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사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행하실 거리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또 절정이며 종착지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교회로서 존재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를 받고 여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요 실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답게 살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회로 생각하고 또 교회적 존재로 올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교회 안에서 구원과 거룩과 또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나 복, 혹은 안식, 기쁨, 평강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소중한 곳이기에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잡다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자기 인생의 주변적인 것으로 또 여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 하나 걸쳐놓는 그런 상태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충만한 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임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 바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모든 신자는 먼저 교회에 순종함으로 교회적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교회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과 그 충만함 더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제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지역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왕이 계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죠.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삶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불순종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던 아담적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불순종은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이 성향, 죄성이기도 합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죄된 성향이자 태도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런 불순종의 죄성 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아서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안식, 다시 말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는 사탄에게 속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죄와 고통 속에서 사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실패했던 옛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과 우리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 백성인 실패했던 옛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함으로 더 힘있게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또 그 법을 사랑하고 또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각한 패배주의, 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는 깊은 절망감, 이것을 영적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영적 우울증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종종 나타나는 연약함이나 실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믿을 때 그 약속된 것이 우리 앞에 현실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모두 충만하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언약 백성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목적인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또 그 충만함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영광과 그 충만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